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압이 배반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암몬 이렇게 세 나라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이었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일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열 이스라엘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눠져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세 왕국 두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제 암몬까지 합세해서 세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이 됐죠. 이끌고 이 모압을 이제 치러 가는 가운데 7일을 걸려갖고 갔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어갖고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강야 땅이 덥고 힘든데 이제 곧 죽게 됐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딱 요청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오게 됐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자, 이제 검은 거 타는 자가 이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셨다. 하나님 임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언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임재하게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얼굴을 구할 때 임재하게 돼요. 아니 뭐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 무슨 주차 단속을 하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갖고 임재가 방해되는 거야. 임재가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올 때에 이제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금은고를 타게 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임재를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음악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세상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고 세상의 얼굴은 보이는 얼굴이지만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이제 구하고 찾은 거예요.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임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자꾸 즐거울 것도 없는데 상황을 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있어갖고 염려스러워 죽겠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어갖고 또 마음도 침체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를 이기고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
주님 임재를 얼마나 구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구하니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 얼굴은 보이지만 하나님 얼굴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사람 얼굴보다, 사람 현존보다, 사람 손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또 내가 어떻게 해? 오늘 여기 오다가 또 주차 위반으로 딱지 끊었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하다 보면 그건 다 세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 얼굴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지금 임재가 그렇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가 그런 임재를 탁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제 보게 됩니다. 뜻이 보이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음성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건 기쁨이죠. 근데 이제 그 주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개천을 많이 파래. 개천을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래. 그냥 거기 웅덩이를 많이 이렇게 골짜기 냇가를 파라는 이야기예요. 냇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가 있어야 뭐 거기 물이라도 흐를 텐데 물 흐를 길을 가라는 이유가 물이 있어야 물을 흐르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물도 팔고 그러는 거지. 물도 없는데 자꾸 파라 그러면 그 참 무모하잖아요. 아니 뭐 그건 없어도 좋아. 근데 당장에 하늘을 보니까 비도 보이고 바람도 막 불어갖고 저기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러면 파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파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이 파는 게 어렵겠어요. 날씨는 덥고 배는 고프고 물은 못 마셨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냇가를 파라니까 그거는 무모하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날씨는 더워 힘은 너무 없어. 7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럴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냥 주님의 음성이니까 그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는 보기엔 너무 재앙이야. 너무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한국 땅에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잘,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하가 복이 되고 한국의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기다리시고 그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옆에까지 왔는데 막 벌벌 떨려. 어떤 사람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은 예배는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보호할 건 보호해야 돼요. 또 지킬 건 지켜야 돼.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건 또 얼마나 중요해.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사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지켜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예기치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라.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잘 드리게 되면 또 주님이 예측하기 힘든,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속에 또 부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음성이 올 때에 주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20절 보셔야 읽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람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딱 재정이 딱딱 묶여 있으니까 딱 정리가 돼요. 뭐 딱 나갈 때 들어올 때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왔어요. 그래서 딱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딱 했더니만 전혀 예측을 못한 데서 거기서 시흥에서 거기서 이렇게 돈이 일할 자리가 나왔고 그 액수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때가 뻔하잖아. 우리가 받을 때가 뻔해. 남편한테 받든지 직장 가서 받든지 일하면 거기서 받든지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감동이 왔어. 개천을 파래. 그래갖고 그냥 해봤어. 해봤더니만 그 액수만큼 딱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결국은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번제 드려서 하나님 앞에 1,000일 작정 기도 드려서 축복받고 또 물질은 들어와서 자기 것도 채워지고 양거 일거 양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안 내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헌신이 부담스럽다. 여러분 삶에서 감동이 왔는데 하기가 힘들어. 내 사정 주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몸 주님이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건 또 감동은 와. 개천을 파래. 그것도 많이 파래. 그러면 안 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파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파셔야 돼. 한 2개 파고 그러면 2개밖에 안 차. 그 주님이 많이 파라 그랬으면 뭐 하라고요? 10개나 한 20개 파버려 그냥.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이게 또 오늘 코로나19에서 마스크 찌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도 그렇고 조금 그래요. 큰 소리도 못 하겠고 지금 소리 한번 질러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파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셔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몇 개 파라고요? 많이 파야 돼. 개천 파라 그러면 많이 파야 돼. 그냥 믿음대로 파셔. 넘치도록 파버려 그냥.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래요. 17절 다시 보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니 상황은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7일 동안 굶어 죽을 판이야. 목말라 죽을 판이야. 상황을 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님이 지난번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헌금을 다른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헌신하고 다른 교회 헌금하는 헌신하고 좀 달라요. 그 다른 교회 헌금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셔. 그래서 내가 그날 헌금한다 그럴 때 한 2배로 하라 그럴 걸 제가 또 믿음이 없는 거야. 많이 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또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믿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개천을 많이 파고 이제는 승리가 살 수가 있게 됐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잡은 전쟁인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돌발 변수가 생겼어. 27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었어요. 모압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연합군에 비해서. 모압 이방 왕이잖아요. 이 양 바친다 그러다가 안 바친 그 나라잖아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맏아들을 불에다 태워버린 거야. 번제로. 그 이방 모압 신에 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물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해버리니까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못해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상황이 너무 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무서운 거라. 그러면서 침체가 온 거예요. 침체가 왔어요. 그 돌발 변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 모압 신에다가 아들 들여갖고 그 사람들이 힘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모압 왕이 자신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이방 우상 신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몇 번 나오잖아요. 구약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든가 이기심으로 이 아이를 기른다든가 양육한다든가 또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실은 불에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알도록 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아이를 세상의 방향으로 키워요. 그러면 이방신 믿도록 키우는 거 아니야, 세상신. 그러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방 믿는, 신 믿는 사람들하고 잔인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방 신 믿는 사람처럼 내 아들을 세상에 태워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 불에서 꺼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어.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 안 믿도록 하고 있고 세상 사랑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하고 계속 짝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게 내가 죽을 죄입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셔요. 그 불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